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우리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 우리 예배와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쫓았던 사람들의 공동점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갔던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무엇입니까? 기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사역의 힘은 곧 기도의 힘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마치 식물이 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살고 지구도 살려내는 겁니다. 집안에 화초를 키운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집안 공기가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이 광합성 작용이 활발할수록 화초는 더욱더 싱싱해지는 것이고, 우리 역시 공기청정의 효과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나도 살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게 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을 크게 열어 큰 능력을 구했고 구한 대로 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로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스승이죠.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스승의 그 갑절의 영감, 스승보다 더욱더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감당한 선지자인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보다 갑절의 능력으로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 입을 크게 벌린 것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종으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이면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게 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소유했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쳤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목격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또 목격하게 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아멘. 또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을 겉옷으로 물로 쳐서 갈라지는 것을 친히 그 곁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진 이 요단강을 스승 엘리야와 함께 건너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엘리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눈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물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갈라진 강바닥을 건널 때에 자신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마음에 얼마나 절실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면, 보게 되면 이처럼 절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에 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모함이, 절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이 능력,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그 능력을 얻어서 갑절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갑절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크게 구하는 엘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스케일이 우리도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욕심껏 하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구하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급한 신앙이 되어서 구하고 찾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치 앞만 보며 당장에 닥친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에 솔로몬은 번제단과 회막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째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1000번의 제단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죠.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묻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들, 건강, 인기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까지도 저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힘써 간구할 거라면 사람이 듣기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우선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절실히 구했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받아서 엘리야보다 또 갑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 엘리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능력 받기 위해 결코 엘리야를 스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결단코 포기하지도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겠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니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킬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나 스승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품으로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럴수록 더욱더 스승의 곁을 지키는 거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은혜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엘리야의 곁에 자리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마치 시험하듯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여리고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 남아라. 그럼에도 2절과 동일하게 결코 스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여리고까지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이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거다. 그럼에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선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다 그 말에 잠잠히 거하는 것이죠. 왜요? 스승이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갈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스승에 남아있으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가면서 마치 시험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엘리사가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간구했는데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러할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떼어놓으려고 3번이나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한 번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견디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더욱더 절실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끝까지 뭘 붙들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든 이 엘리사에게 스승이 묻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너는 구해라.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오고 갑니다.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 앞에 선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감이,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임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당신보다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스승 엘리야가 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갑절의 능력이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원하는 갑절의 능력은 엘리야가 자신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불수류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호련히 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호련히 임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올 것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힘들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기다림이기에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리어간 이 에녹에 이은 두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 엘리사가 보며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외치며 자신의 옷을 찢어내는 것을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에 찢고. 아멘.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갑절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임하는 것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았고 그 능력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나아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믿는 자로서 거룩한 욕심,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싶은 욕심, 내가 지금 감당하는 주의 일보다 내일 이후에 더 크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갑절의 능력을 주셨기에 갑절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말씀하셨죠.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는 대로 주님께서 주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강구한 대로 갑절을 쓰임받게 되는 엘리사의 모습을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능력받은 후에 이 엘리사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죠. 세 사람을 입었기에 자신의 이 겉옷은 이제 찢은 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종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일은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로 온전히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스승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옷으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고집들도 우리는 찢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생각들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 방해되는 생각들, 경험들 여러분 찢어내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된 것, 죄된 마음, 죄된 욕심, 고집들 다 꺾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육신의 것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겉옷은 찢어버려지고 능력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평범했던 자들, 학문이 없어 무식했던 저들이 비범한 인생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함으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된 자리는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